우리가 읽는 이 욥기서 2장의 내용에서는 두 번째 시험, 또 욥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두 번째 큰 고난을 겪는 내용이 소개가 됩니다. 그런데 첫 번째 시험 혹은 첫 번째 고난이 완전히 해결이 되고 사라진 채 두 번째 시험 혹은 두 번째 고난이 그에게 닥친 것이 아니라 첫 번째 그 고난이 계속 있는 가운데서 또 하나 더 극심한 고난이 그에게 더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어떤 사건과 일이 일어나게 되면 그것이 완전히 정리가 되는 데까지는 참 많은 시간이 지나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 시간이 지나기 전까지는 계속 앞에 있었던 사건이 뒤로 연결되고 또 거기에 또 다른 일과 사건이 있게 되면 또 거기에 설상가상으로 더 큰 고난이 계속 덧붙여지는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제도 주일 하나님께 살펴본 대로 야고보서 5장 11절 말씀에 욥의 인내를 너희가 들었다. 또 주께서 그에게 주신 결말을 너희가 보았고 주는 가장 자비로우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다. 이런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 이런 모든 고난이 계속되는 동안에 욥이 인내하지만 결국 그 모든 결말을 좋도록 이끌어 주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시고 그 주님이 그의 긍휼이 베풀어 주시는 그의 자비와 긍휼이 늘 함께 하기 때문에 결국은 결과적으로 좋은 그런 결말을 얻게 되는 것이다. 그것을 봅니다. 그래서 이런 고난 속에 욥이 혼자서 사실상 겉으로 볼 때는 혼자서 이런 일들을 견뎌내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그를 언제나 붙드시고 계시다 하는 사실들을 우리는 읽을 수 있어야 되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당하는 시험이나 고난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저 너 혼자 잘해봐라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언제나 저와 여러분이 당하는 여러 시련이나 고난 속에 언제나 함께 하셔서 그에게 그분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로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땅을 살아가는 자세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욥이 당하는 고난은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그가 잘못해서 받는 그런 징벌의 성격의 고난이 아니었다 하는 겁니다. 말하자면 어떤 까닭이 분명히 있어서 그런 고난을 받을 만한 까닭이 있어서 그가 받는 고난이 아니라 무고한 고난. 우리 하나님께서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속에서 친히 말씀하신 바와 같이 네가 까닭 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 온전함을 굳게 지켰다 하신 대로 이 욥이 당하는 고난은 무고한 고난이다 하는 겁니다. 무고한 고난. 그의 고난의 성격은 과연 그의 신앙이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의 신앙의 모습이 과연 어디에 달려 있느냐 하는 것에 대한 테스트,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고 이런 고난이 그에게 남겨주게 되는 유익에 관해서는 분명히 풍성하다 하는 사실들을 우리는 늘 생각해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이 시험 혹은 두 번째 고난이 닥치게 된 경위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읽은 2장에서 두 가지 장면으로 소개가 되죠. 1절부터 6절에 이런 내용에서는 천상의 장면이 먼저 그려집니다. 물론 욥은 이러한 일들을 전혀 알지 못한 상태에 있다는 거죠. 그가 이미도 당하고 있는 이 고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유를 다 빼앗긴 일과 사랑하는 자녀들을 한꺼번에 잃어버린 그 고난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또 뜻밖의 이런 고난이 닥친 것입니다.
그 1차 먼저 천상의 장면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야기가 6절까지, 그리고 이제 7절부터 10절까지 이르는 내용에서는 이 지상에서 벌어지게 되는 또 하나의 혹독한 고난의 이야기가 그려지고, 마지막 부분에서 욥의 세 친구들이 그를 위로하기 위해서 방문한 그런 내용들이 소개되고 있다 하는 겁니다. 첫 번째 시험의 성격과 비슷한 장면이 나타나는 거죠. 사탄이 또 다시 하나님 앞에 나타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물으셨어요. 네가 어디서 왔느냐? 땅을 두루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탄을 향해서 봐라, 네가 까닭 없이 그를 치게 하였다 하더라도 그는 여전히 내가 너에게 말한 것처럼 자기 온전함을 굳게 지켰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욥이 그런 고난을 감당해내는 모습을 보고 칭찬을 하시게 됩니다. 사탄은 또다시 또 강교하게 하나님을 향해서 도전을 하는데 뭐라고 말하느냐. 4절 읽은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4절에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니 사람이 그의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꾸올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표현이 무슨 뜻인가? 좀 이해하기가 조금 어려운 표현인데 이 표현의 골자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지금까지 먼저 한 것은 비이상적인 것, 겉으로 들어가는 것 정도에 불과하다 하는 식의 뜻을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느냐. 5절에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욕하지 않겠나이까? 이렇게 또 하나님을 향하여 도전을 한 것입니다. 욥이 이번에 지금 받은 고난 위에다가 또 다른 더 심각한 고난을 그가 당하게 된다면 역시 그도 별 수 없이 이번에는 분명히 주를 욕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용을 하세요. 허용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 6절에 내가 그를 너의 손에 맡긴다.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 표현을 통해서 확인하는 사실은 뭐냐면 어떠한 시련이나 시험이나 고난이나 역경이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그 한도가 있다는 겁니다. 그 제한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이 정하신 그 범주 안에서 결코 벗어나지 않는다 하는 겁니다. 사탄이 아무리 하는 일조차 그가 하는 일은 결국 우는 사자와 같이 믿는 자라도 할 수 있으면 삼킬 듯이 달려드는 것이 그가 하는 일이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가 아무리 그런 악한 일들을 계속 도모한다 할지라도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의 한계를 하나님이 분명히 정하고 계시다. 하나님의 손밖에서 일어나는 일은 결코 있을 수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0장 13절에서 표현한 것처럼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 당함을 결코 하나님은 허락지 아니하신다. 우리에게 피할 길을 예비하시고 우리로 능히 감당하게 해주신다 하는 것이 성경의 확고한 약속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이러한 천상의 장면이 이제 끝나면서 지상에서 욥에게 또다시 더 큰 시련이 그에게 닥쳤어요. 사탄이 욥을 친 것입니다.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해서 그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얼마나 그것이 견디기 힘들었는지 기왓장을 가지고 그의 몸을 긁어야만 그 어려움을 그나마 견뎌낼 수 있는 정도가 된 겁니다. 우리 사람의 피부가 상당히 약하죠. 우리가 손으로 이렇게 그냥 가려운 데를 계속 긁기만 해도 거기에 나중에 이 피부가 벗겨져 가지고 피가 나고 이런 일이 있는데 그 종기가 얼마나 심했으면 이 기왓장, 그 거칠한 것들 가지고 계속 자기 몸을 긁어댔다는 겁니다. 그의 몸이 어떻게 됐을까요?
손으로 긁어도 피가 나는데 기왓장 가지고 긁어야만 고통을 견딜 정도면 온 몸이 그냥 피로 얼룩져 버리는 그런 정도의 고통을 그가 겪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마지막 부분에 친구들이 욥을 봐도 그 욥인지 알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그의 모습이 참으로 입에 담기 어려운 그런 극심한 고통을 견디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전에 당한 그 고난 위에 또 더해진 고난이 닥친 것입니다. 이전에는 욥 바깥에서 일어난 고난이고 그의 고통이었지만 이제는 욥 자신의 생명과 관계된 그런 고통이 그에게 닥치게 된 것입니다. 그의 몸에 종기가 난 것은 원인이 사실상은 없었던 겁니다. 그렇죠? 원인이 없었어요. 예를 들어서 사탄이 욥을 치지 않았다면 그에게 이런 극심한 질병이 그에게 닥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질병을 이렇게 맞게 된 것은 이유가 없는 거죠. 사탄이 그를 친 것입니다. 그러나 대개의 경우는 어떠합니까? 우리의 몸에 질병이 발생하는 것은 갑자기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오랜 시간 동안의 삶의 습관이나 우리의 몸의 상태에 계속 있게 되거나 우리가 그럴 수 있는 여러 환경 속에서 이렇게 오래 있다 보면 때가 될 때 결국 그 질병이 발생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대부분은 이런 질병이 발생되는 원인은 결국 내게 달려있는 거예요. 내게. 네, 우리가 어떤 전염병을 경험하게 되거나 또 우리의 어떤 만성적인 질고를 안게 된 이 모든 것들은 사실상 이유가 없는 게 아니라 오랜 시간 동안 이렇게 반복되면서 축적되었던 것들이 어느 순간 그게 발발하게 되는 성격이죠. 대개 이런 경우들이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대개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내게 왜 이러한 질병과 고통을 주셨냐고 또 이렇게 말해요. 사실상 그런 질병이 닥치게 된 것은 우리 자신에게 달려있는 겁니다. 환경적인 요인이든 우리의 삶의 습관이든. 그러나 욥의 경우는 다른 경우예요. 건강했습니다. 그럴 만한 이유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 갑자기 발끝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된 것은 이유가 없는데 그것은 말 그대로 사탄이 쳐서 그에게 발생된 질병이었다는 겁니다. 얼마나 그게 고통스러웠을까요? 그걸 참아보지 못하는 겁니다. 그의 아내조차도 버티기 너무 힘들었어요. 그의 얼굴을 보고 그의 모습을 보니까 견딜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 오랜 세월 동안 그가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잘 돼서 모든 주변의 사람들로부터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얻어왔는데 도대체 이게 왜 이렇게 된 것인지 이유를 알 수 없는 일이 욥에게 닥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욥의 말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그런 일들을 허용하셨어도 그건 하나님의 책임이 아니다라고 말했는데 이번에 또다시 욥에게 더 큰 이런 시련이 그에게 닥쳤을 때 이 아내가 보게 될 때 뭐라고 말하냐면 결국 이렇게 말했죠. 9절에 당신이 그래도 자기 온전함을 굳게 지키겠느냐. 하나님께 뭐라고 좀 말해야 되지 않겠냐. 하나님을 욕하고 차라리 죽는 게 낫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욥이 견디고 있는 고통에 더해진 심적인 고통이 결국은 이 아내로부터 주어진 겁니다. 가장 가까운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이러한 일이 닥치게 된 것이죠. 그러나 욥은 흔들리지 않고 그의 입술을 지켰어요. 뭐라고 말합니까? 10절에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면 그분께 화를 받는 것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일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그에게 이런 일들을 허용하시는지에 대해서는 욥도 알 길이 없는 겁니다. 그러나 그가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은 이렇게 하실 수도 있고 저렇게
하실 수도 있는 분이고, 우리 자신도 이런 일을 겪게 되기도 하고 또 저런 일을 겪게 될 수도 있는 것이다. 그것은 하나님의 권한 안에 들어있는 일이다라고 말하면서 입술로 범죄하지 않게 된 겁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큰 내용들이었어요. 입술을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여러 많은 범민들과 갈등들이 있어도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될 때 항상 입술에 재갈을 물리듯 그 입술을 지켜내는 것이 중요해요. 물론 우리가 이제 이후에 쭉 살펴보겠지만 입술만 잘 지키면 모든 게 그럼 다 지켜지느냐? 그건 아닙니다. 계속 오랜 시간 속에 덧붙여진 고통이 이렇게 계속되는 동안에는 계속 그것과 씨름을 해야만 하는 일이 남아져 있다 하는 것이죠. 새 친구들이 욥이 이런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고 있다 하는 소식을 듣게 되고서 각 지역에 서로 다른 곳에 살지만 욥의 절친한 그런 친구들이 함께 약속을 하고 욥을 찾아왔습니다. 엘리바스, 빌닷, 소반이라고 하는 그의 친구들이 위문하고 위로하기 위해서 서로 약속하고 찾아왔어요. 욥의 모습을 보니까 이로 말을 꺼내기가 어려울 정도로 참담한 모습이었습니다. 친구들은 울면서 자기들이 입었던 겉옷을 다 찢고 티끌을 자기의 머리에 뿌리면서 이 욥이 당하고 있는 극심한 그 고통을 함께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고, 욥에 대하여 한마디도 말하지 않았다. 일주일 동안 한마디도 꺼내지 않고 그의 곁에 함께 해주었다 한 겁니다. 여기까지는 이 욥의 친구들의 방문이 욥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되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부터 이제 이 친구들이 나중에는 욥의 공격자들이 되는 일로 인해서 욥이 더 큰 이 고통의 시간들을 견디어내는 과정이 이제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욥이 왜 이런 일이 그에게 닥쳤는지를 알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그가 알고 하나님이 어떻게 처분하시는지 간에 내가 지금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이기 어렵지만 거기에는 무슨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을 것이다. 그것이 선명해지기 전까지는 답답하지만 그의 태도는 항상 하나님의 권한에 있는 일이고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자신에게 어떤 일을 분명히 선하고 좋은 일을 행하실 것이다 라는 이런 확신을 가지고 마음을 지키고 입술을 지켜가는 그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우리가 사실 인생 가운데 겪는 일에 대해서 어떤 경우에는 이게 어떤 일 때문에 닥쳤다는 것을 우리가 가늠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또 어떤 경우에는 이게 왜 이런 일이 내게 왔는지 또 우리가 가늠하지 못할 일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욥의 이런 자세를 우리가 늘 마음에 새기면서 신앙의 걸음을 걸어가야 합니다. 나는 그 길을 알지 못하나 우리 하나님은 내가 가는 그 길을 분명히 알고 계시고 내가 가는 그 길 가운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은 내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너 혼자 잘해봐라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항상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감당할 수 있도록 곁에서 도와주시고 또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시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늘 우리의 주어진 삶 속에서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겨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